아멘. 에베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1장 3절부터 14절이 헬라어 원문으로 한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읽은 15절부터 끝절 23절까지의 말씀도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냥 한 호흡으로 이 문장 전체를 쫙 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전체로 읽은 말씀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요절은 17, 18, 19절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요절인데 그 앞에는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 그 기도 뒤에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이 크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열흘 전쯤에 제가 이제 헤어컷을 할 때가 되어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다가 한 곳을 갔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니까 거울 옆에 어느 교회의 이름이 적힌 달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미용사분과 그 교회로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갔습니다.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 근처에 있는 오렌지 안인 교회에 바로 이번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소문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 며칠 한 2주간 사이인데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안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신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반갑게 대화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숨을 돌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좋은 소문과 또 좋은 소식만 들리는 그런 목회자, 또 그런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과 함께 기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보니까요, 바울도 어떤 소문을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소문이라기보다는 소식에 더 가까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해요. 오늘 바울이 들은 소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그런 소식과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본인이 개척하고 2년 반 이상을 섬겼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안에 내 기도 안에 그대들을 늘 기억하고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늘 빠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벅찬 마음으로 적어 내려갔던 겁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17절부터 19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교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너무나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담고 사는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는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자 언제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바울 서신 내내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더 바르게 알아야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는 만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는 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일, 아는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게 하는 그 마음의 갈증과 갈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라 그런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망하고 법을 좋아하면 법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절대 망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절대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믿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즉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충만함,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께 만족함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모신 몸이 될 때 하나님께 충만함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이신 예수께서 방향과 방법을 지시하고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그 지시를 따라 그 방향대로 그 방법대로 함께 순종해야 교회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이신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팔은 계속 왼쪽으로 젖고 있고 여전히 몸통은 앞을 향하고 있고 발걸음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한 걸음이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리를 맴돌 뿐 아니라 꼬여서 넘어질 뿐이겠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굳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혹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머물러 있는 교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확히 이 말씀에 연결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숙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리더십들의 결정과 또 만남들을 통해서, 회의들을 통해서도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제 소견에 오른 대로만 고집하고 있다면, 아까 제가 그려드린 그 그림처럼 교회는 움직여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 넘어져 쓰러질 뿐입니다. 우리가 왜 에베소서를 봅니까? 교회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렌지 아닌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 복음의 기초와 그 복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앞으로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아의 노력으로 그렇게 힘들게 움직이면 결국은 번아웃되고 스탁될 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움직일 때 그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적 원리가 담긴 말씀 위에서 오늘도 우리를 비록 더디고 혹 느릴지라도 바르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한 걸음 더 말씀 앞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경험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아는 것은 경험과 연결돼요. 물론 간접 경험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신앙적인 언어와 개념으로 볼 때는 반드시 안다라는 것은 경험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주차가 지났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신방팀 권사님들과 또 담당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아주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환우들을 몇 가정씩 계속 신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계속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다양한 자리와 시간과 또 사역들을 통해서 모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알아가게 되겠지요.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는 말은 모든 관계와 만남의 핵심 아닙니까? 알아야 가까워지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아야 될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강요하고 있어요. 지시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알고 싶은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 즉 이해력과 분별력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실 조금 한번 읽으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 하나씩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데 그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지요. 많이 들었는데 조금 익숙하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진아에게 진아야 잠깐 아빠한테 와볼래? 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크게 보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영원히 묶여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복음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유성아 이리 와라. 모든 부르심에는 그래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제가 딸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진아야 와? 그냥 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소망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그것을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언어로 소명을 깨달았다,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곤 하는 겁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분명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안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그 바울에게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근데 그때 아나니아는 한 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머뭇거리고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바울이 아주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은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건데 내가 이 사실은 바울에게도 직접 말해줄 것이다. 바울을 부르실 것인데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시고 또 직접 바울에게도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 즉 바울을 부르신 목적, 콜링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의도와 목적과 그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을 죄와 사망의 그늘과 그 권세에서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기 원하십니다. 왜 나를 이 낯선 미국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가 지금 이 도시에 살게 하시는가?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지금 오렌지 한인 교회 다니고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찬송의 가사처럼 실수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꽃길이나 넓은 대로만 있지 않다는 거지요. 바울처럼요. 적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꽃길과 큰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출신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그의 경력으로 보나 죽을 때까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던 사람이었지요.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근데 그 부르신 목적과 그 소망이 뭐냐면, 바울이 평소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아예 엄청난 고생길이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도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인생 꼬였네, 아이고 망했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정확히 말하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는구나. 물론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부르심의 소명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를 공통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이 개인적으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왜 나를 지금 이런 상황에, 왜 나의 오늘 이 인생길을 이 길을 위해 두셨는가? 그 하나님의 소망과 목적을 깨달으셔서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를 감사와 여전한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좀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너무 좀 어렵죠. 영어 번역으로 보면 영어 성경의 대표적인 세 가지인 NIV나 NASB나 킹 제임스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inheritance, 상속, 그 유산이 바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glorious,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상속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엄청난 인헤리턴스가 얼마나 글로리어스한지,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속은 요한복음 17장 24절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두 말씀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상속은 세상의 상속,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싸우고 원수가 되는 그런 종류의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glorious inheritance라는 거지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자녀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유산, 유업, 기업 상속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자녀가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상속의 일부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도 그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다가 후일에, 우리 모두가 후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는 이 동행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glorious inheritance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진짜 축복, 우리의 정말 받을 유산은 이 땅에 빛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의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속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좀 알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지금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도구로 교회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본문 20절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위선자일 뿐이고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도 헛되고 헛된 종교적인 허상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이고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엄청나고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좁혀보면 굉장히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어야 할 것은 죽고 살아야 할 것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나타난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살아남, 그 영원한 살아남의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이 말씀 앞에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표현을 좀 바꿔서 포기로 선택하고, 포기로 바꾸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을 좀 바꿔서 선택으로 바꿔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함께 접근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더 포기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더 선택하기 원하실까? 저는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늘 영광과 그 생명을 포기하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땅과 하늘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속을 바라면서 날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 한 주간 이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크고 작은 결단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안다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거리에 있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신앙의 방편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점점 더 가까이 가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의 미닝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고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오늘의 나의 인생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더 알아야 오늘의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해석이 되거든요. 승리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때 그 구분점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확실해요. 돈, 명예, 권력, 삶의 안정감,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지 않은 인생이다 평가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그 부르심을 내가 정확히 알고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과 동시에 내 삶을 해석하고 있냐가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네, 하나님 그렇군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가정의 오늘 이 걸음이, 지금 우리 교회의 이 과정이 하나님의 그런 뜻과 섭리 안에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믿어집니다.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제 보이네요. 들리네요.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제가 믿기에 이 길 묵묵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며 살면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들은 그 뿌리를 땅에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평가나 잘못된 소문들, 허탄한 그런 말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우리 삶의 원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성령의 능력으로 밝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유업, 그 기업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기와 선택, 그 부활의 능력, 포기와 선택의 자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그 가정과 그 교회로 주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